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 중에서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드림,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역시도 번제로서 온전한 드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충성과 감사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화목의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풀 수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성도들 간의 평화의 관계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백성들도 드려진 이 고기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고 그 화목제의 제사는 완전히 잔치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히브리어로는 하타하트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in offering 또는 purification offering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타하트는 하타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다 하는 그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sin offering, 이 죄에 관련된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죄를 씻기 때문에 그것을 purification offering, 정결 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속죄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사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주일 말씀까지 3일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그릇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말이 전문용어로 히브리어로 비슈가가 그럽니다. 이 비슈가가라는 말은 실수 또는 무지, 태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 중에서도 아주 그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무지한 가운데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속죄죄는 1차적으로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는 실수로 무지했기 때문에 지은 죄, 거기에 대한 죄 용서를 받는 제사가 속죄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과 좀 같이 결부해서 많이 읽어야 할 성경이 어디냐면 민수기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에서 다 나오지 않은 규례를 민수기에서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에는 이 속죄제에서 하나의 지금 레위기에 빠져있는 말씀 하나 덧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이 죄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만약에 고의로 죄를 범했다면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것은 15장 22절 이하의 속죄제 단락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여기 다 그릇, 부지 중, 이것이 비슈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 문맥 속에서 한 가지 항목을 민수기는 덧붙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고의성이 없는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짓는 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4장 1절에서 35절까지이고 5장 1절에서 13절은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완전한 고의는 아니지만 의무 불이행의 죄입니다. 이걸 부작위의 어떤 죄다, 어려운 어떤 전문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증인을 서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유에든 나의 어떤 이익과 결부되어서 다른 사람의 무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을 서서 그 무고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부정한 시체를 만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는데도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바로 5장 1절에서 13절의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실수로 짓는 비시가가 부지 중에 짓는 죄, 그것이 4장 1절에서 35절이고 5장 1절에서 13절은 이제 의무 불이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5장 1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 제사는 제물의 어떤 종류가 좀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살핀다면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장 1절 35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제사장의 속죄제, 두 번째는 온 회중의 속죄제, 또 세 번째는 족장의 속죄제, 네 번째는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네 개가 두 개씩 짝을 이룹니다. 처음 짝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의 속죄제와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제. 이것은 여러분 드리는 방식도 똑같고 그리고 드리는 제사의 제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 회중의 속죄제와 제사장의 속죄제는 같은 급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보다는 조금 아래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족장의 속죄제와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이 족장의 속죄제와 평민의 속죄제는 제물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드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속죄제가 있는데 조금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인데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그 허물이 누구에게 가냐면 백성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짓는 죄는 이 제사장의 죄가 자기에게만은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백성에게도 허물이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는 굉장히 심각하고 책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중에서도 가장 이제 큰 거,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숫송아지,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숫송아지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이하를 보면은 온 회중이 나오는데 이 콜 아다트라고 합니다. 이 콜 아다트라는 말은 올 이스라엘 이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 전체로서의 회중입니다. 그냥 회중 아다트가 아니라 이 콜 아다트 하면은 전체로서의 회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13절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이것은 아까 제사장이 그릇 범죄했을 때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온 회중이 죄를 지은 주체인데, 원래 이 죄를 지은 주체가 바로 그 속죄 제물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200만이라고 하는데 200만이 어떻게 그 숫송아지에 다 안수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 회중은 13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콜 아다트라고 하는 온 회중은 회중의 장로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중의 장로들은 출애굽기에 하면 70인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70인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70인 장로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급입니다.
그래서 이 온 회중은 단순한 어떤 그 회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어떤 집단으로서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바로 회중의 장로들이 대신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온 회중의 죄는 전체 이스라엘의 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죄와 같은 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물도 온 회중의 죄도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죄도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드리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온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그 피 처리가 중요한데,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바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에 대한 피 처리는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그때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일반 속죄 제사 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지성소 직전 이 회막문 앞에까지 휘장입니다. 휘장 앞에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피를 이제 찍어 바르고 또 이 휘장에 그 피를 또 이게 뿌립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족장과 평민의 어떤 피처리와 다릅니다. 자, 족장과 평민의 피처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5절인데,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또 평민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래서 이 급이 지금 족장과 평민은 같은 급인데 제사장과 온 회중보다는 그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게 뿌리고 또 분향단 앞에 이제 찍어 바르지만, 지금 족장과 평민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 성소 바깥에 뜰에 있는 그 제단에 이제 바르고 제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자, 이것은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제사장의 죄는 더 이제 중하고, 또 온 회중은 더 중하고, 그리고 이제 평민과 족장의 죄는 보다 좀 덜 중하고. 여러분, 사실 죄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 이게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것이지, 작은 죄는 어떤 이제 괜찮고 큰 죄는 더 사망에 이르고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작은 죄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직분에 걸맞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대표합니다. 또 70인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 대표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허물이 모든 백성에게 다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을 크게 묻는 것입니다. 일반 족장이나 평민은 자기가 지은 죄가 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이나 장로들은 그들이 지은 죄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고 또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회막 안 향단 뜰에 있는 이제 거기에 피를 바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짓는 죄가 1차적으로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만 더럽히고 또 이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의 죄가 백성들에게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짓는 이 죄는
성소를 더럽히는 죄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 성소에서 많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 70인 장로 역시도 지도자들로서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1차적으로 어떤 대제사장이나 또는 어떤 이제 장로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먼저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제 어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이제 다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의 가족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죽, 고기, 똥, 이 분비물이죠. 이것을 다 짐 밖으로 가서 거기서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신약에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게 정확히 속죄제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근데 그 육체, 다시 말해서 이제 제물의 고기는 어디로 가져갑니까? 진영 밖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데 그러하듯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이죠. 그게 성문 밖입니다. 성문을 나와서 언덕에서 그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문 밖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속죄 제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35절은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하면 됩니다. 이 족장이 드리는 것과 평민이 드리는 이 제물이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 평민은 이제 암염소와 또 암양입니다. 여러분 이 숫송아지, 순염소, 암염소, 암양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컷이 조금 더 이제 책임 있는 제사에 대해서 쓰이는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이제 어떤 온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가장 책임이 있는 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족장 이 족장은 이제 순염소를 가지고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은 암염소를 가지고 드린다. 그래서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경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5장 1절에서 13절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13절을 보면 아까 의무불이행의 죄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무불이행하는지 먼저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좀 한글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근데 이 저주하는 소리는 누가 하는 소리냐면 재판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재판장이 이제 증인들에게 증인 선서를 하게 합니다.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이 말을 지금 증인 앞에서 재판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똑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저주의 맹세입니다. 근데 증인이 이 재판장의 증인의 어떤 저주의 어떤 맹세를 듣고서도 이 증인이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되었든 뭐 이게 좀 어떤 부담이 되었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위증했을 때 무고하게 피를 흘리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누구 있냐면 바로 증인 서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의무불이행의 죄. 첫 번째가 증인을 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이나 또는 어떤 부담 때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은 속죄죄를 들여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2절 이하인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어떤 사체, 짐승의 사체를 만져서 부정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할 때 했을지라도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죄죄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아까는 이제 어떤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부정, 이 사람의 부정은 이런 거 있습니다. 월경하는 여인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월경하는 여인이 앉았다 일어선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고 앉아서 일어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이게 이제 레위기 12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정에 관한 규례는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정에 접촉되었을 때 그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함부로 맹세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도 부정하고 그것도 속죄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져야 할 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죄에 대해서 속죄죄를 들여서 해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양도 없고 어떤 염소도 없을 때 그들은 산비둘기를 가지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고. 우리는 속죄제물 하면은 다 피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사장과 또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족장과 평민의 죄는 성소 밖에 있는 그 뜰에 있는 제단에게 바르는. 그래서 이 피 처리가 중요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소제는 이 어떤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그 곡식에 무슨 피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놀랍게도 피가 없지만 그것을 속죄죄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외사항인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염소나 또는 암양 뭐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사람도 속죄를 받을 수 있다. 그 속죄를 받는 효력에 있어서는 똑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은 자든 돈이 없는 자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피부색이 하얗든 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실수로 지은 죄이든 아니면 의무 불이행의 죄이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할 때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한 요한 1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신약이 이렇게 놀랍게 지금 속죄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purification,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상징하는 것은 정결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벌써 했습니다. 번제는 헌신, 그리고 소제는 감사, 그리고 화목제는 평화, 그리고 속죄제는 정결. 우리의 예배에 바로 이런 헌신의 요소와 감사의 요소, 그리고 평화의 요소와 이 정결의 요소가 있어야만 우리 예배가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에서 씻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이 골방의 예배, 그리고 매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정말 효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엎드리는 그 겸손의 예배, 정결의 예배, 속죄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5대 제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부지 중에 짓는 죄이든 실수로 짓는 죄나 또는 의무불이행의 죄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양심에 정말 거리낌이 있고 또 죄라고 생각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 시작했는데 이번 3월 한 달 동안 이제 레위기로 묵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의 예배가 힘있게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복되게 여러분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